예배는 성장이다. 성장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반드시 성장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장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생명을 찬양하는 성장의 장이다.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진리는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가 진리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다. 예배는 드림이다. 예수의 사람은 성장과 열매를 드려야 한다. 믿음은 씨다. 말씀이 씨다. 하나님의 씨는 성장해서 곧고 굳고 단단한 제목이 되어야 하고 기둥이 되어야 한다. 성장하자. 예배 성공하자. 그리고 꿈을 꾸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 말씀. 오늘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오늘은 145번째 제목을 제목 두 번 시작. 믿음을 성장시켜라. 믿음을 성장시켜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었다. 신약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성장시킬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자를 찾아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성장시키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을 성장시키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을 성장시키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성장시키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을 성장시키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믿음 성장이다. 천국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자들에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으로 믿음을 성장하는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성장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믿음 성장이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의 믿음 성장,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의 믿음 성장이다. 예수께 목숨을 다하는 믿음의 성령과의 성장이다. 믿음이 성령과의 성장이다. 아멘. 밑에가 나왔네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어떤 생명이냐? 세상에 있는 어떤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어떤 책이냐? 성경도 어떤 책이라고요?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 성경도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그런데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 앞에 더 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더 라이프. 절대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정관사 더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eternal life라고 그래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무슨 생명이요? eternal life.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명이 있죠. 우리도 생명이 있어요. 인간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또 모든 만물들에게도 다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죠. 아무리 공기가 있어도 먼저 살아있지 않으면 공기를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공기도 마실 수 있고 공기를 마셔야 살아가는 것이 지속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만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가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인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말하면 성경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고 그러면 구약은 뭘 말해요? 생명. 신약은 뭘 말해요? 생명. 똑같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책이니까 이 책 자체가 생명을 말하는 책이야.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세상의 생명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려고 하는 책이 성경인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도 펼치면 뭘 말해요? 생명. 신약도 말하면 뭘 말해요?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생명이 있는 생명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구약은 비유예요. 비유,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인데 구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뭐라고요? 그림자. 그러면서 생명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 자,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을 볼까요? 인간의 머리카락이 생명이 있나요? 살에 우리 스킨, 피부를 스킨이라고 그러죠. 스킨에 생명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뼈에 인간의 생명이 있어요? 발가락에 있어요? 눈 아래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을까? 피에 있다.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냐면 어디에 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에 생명이 있다. 근데 구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그림자라고 그랬죠.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지만 그림자는 몇 년까지밖에 효력이 없어. 1년. 그림자의 생명은 1년밖에, 인간의 생명은 수명까지밖에 생명이 있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수명까지야. 그런데 제물로 드리는, 제단에 드리는 제물의
그 생명의 효력은 몇 년? 1년이야. 그래서 1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구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다 있지만 이게 효력이 몇 년? 그래서 매년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 피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제물을 드려요? 왜 피를 쏟아요? 뭐 하려고 제물을 드려요? 뭐 하려고 피에 생명이 있어서 그 피에 생명을 힘입으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죄가 있는 동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를 졌다라는 말은 생명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병 걸렸다. 구약은 죄와 병을 동시에 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죄와 병이 동격이에요. 그래서 죄는 보이지 않는 병, 병은 보이는 죄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와서 다 담당했어요? 안 했어요? 다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가시면서 모두 가지고 가신 거야. 병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병을 안 가지고 가셨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응?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병도 짊어지신 걸 믿으셔야 돼. 그럼 우리 병도 짊어지신 걸 믿으면 우리 저주도 담당하시고 우리 가난도 담당하신 걸 믿으셔야 돼. 우리 형벌도 주님이 다 끝내신 거야.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다 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자유요, 병에서 자유요, 저주에서 자유요, 형벌에서 자유요, 심판에서 자유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죄가 없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 정말 믿어요? 근데 병 걸린다는 걸 왜 믿어? 그런데 병 걸린다는 말은 왜 우리가 왜 믿고 병 걸리고 있냐 이거야. 더 쉽게 말하면 죄사함 받는다는 건 믿으면서 병 고침은 왜 안 믿냐 이거야. 이건 꼭 어디 가야지만 난다고 생각해? 병원 가야지. 왜 이런 사고를 전환시키질 못하냐 이거. 이게 뭐 때문이야? 믿음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으면 영감이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합시다. 눈에 보이는 게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게 말하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게 말하기 쉬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하기가 쉬워요? 1번이 맞다고 하는 손 들어봐. 솔직하게 말해.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쉽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자, 2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쉽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성호가 맞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도 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는 말하는,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근데 침상 들고 가라 이건 누구만 해?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 들고 가라는 제사장 입에서 말해야 안 해? 안 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 침상 들고 가시오. 이건 말 못해. 보이는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건 말해.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상 들고 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말, 어느 것이 말하기가 쉽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는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해결하는 분인 걸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내 죄 사함 받았다. 침상 들고 가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죄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병에서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레마가 돼야 된다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죄 문제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거 구원받는 사람은 보이는 것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의도야. 자, 그러면 자, 예수 믿고 우리 죄 사함 받았죠?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서 떠난 거야, 다? 병도 저주도 떠난 거야. 그런데 병이 와요, 안 와? 와, 병 걸리잖아. 우리 선미자매 당뇨가 떠났어, 오늘. 오늘은 내가 축복 기도하면서 장 문제를 또 놓고 기도했는데, 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게 혼자만 걱정하고 혼자만 염려, 세상 염려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뭐라 하냐면, 그래서 선미 같은 자매를 위해서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시는 거야. 너 맡기지 않고 네가 왜 짊어지고 가? 네가 짊어지고 간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야, 짊어지고 간다고 그래서 무슨 어떤 해결되는 문제가 있냐? 아니라 맡겨라.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근심을, 내 모든 생각을 다 주께 맡겨라. 자,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죄 문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떠나고 구원받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왜 병도 떠났고 병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안 믿냐 이거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또 믿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오늘 믿음 성장에 대한 거예요. 오늘은 믿음을 성장시켜라예요. 성장은 장애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 성장하려면 내 앞에 뭐가 없어져야 돼? 장애.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나오려면 무덤 앞에 뭐가 움직여져야 돼? 돌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둘러선 자들에게 돌문을 너희들이 치워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신 후에 돌문은 누가 치워야? 돌문은 둘러선 자 너희들이 치워야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죽음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가 있어요? 의심이라는 장애가 있어요? 치우셔야, 굴려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장애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장애가 있어요? 이 병을 고쳐주시면,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병은 떠났다. 문제는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다.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지 나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거야. 책임이 전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책임이 전부 나한테는 없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문제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하나님에겐 책임이 있다 없다. 누구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거야. 문제는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 다 끝내셨어. 다 해결하셨어. 다 심판하셨어. 모든 걸 다 완성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가 떠났어. 죄를 타고 질병도 오고, 죄를 타고 저주도 오고, 죄를 타고 근심도 오고, 죄를 타고 염려도 오고, 죄를 타고 환난도 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떠나는 순간에 다 떠나는 거야. 질병도 떠나고, 환난도 떠나고, 근심도 떠나고, 염려도 떠나고, 다 떠났어. 그런데 병이 와요, 안 와? 와! 그러면 이 병은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성경은 무슨 얘기냐? 이제는 너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순간에 제사함은 의롭다함이야. 다 떠난 거야. 이제는 죄에서 떠난 거야. 병에서 떠난 거야. 깨끗하다는 얘기야. 크린. 깨끗해. 이젠 깨끗해졌어. 그런데 병이 왔어. 그때는 이 병은 네 병이 아니라 남의 병이라는 거야. 제사함 따라합시다. 제사함 받은 자가 병 걸렸다. 내 병이 아니다. 남의 병이다. 남의 병은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내보내. 남의 도둑놈이 내 집에 들어온 거야. 강도야. 내 건강을 빼갖고 내 생명을, 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들어온 놈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저는 도적이라. 도적이 들어와서 들키면 뭐해? 강도질하잖아. 여러분, 강도와 도둑만 하면 괜찮아. 도둑질만 하면 되는데 들키면 흉기를 드러내는 거야. 그럼 뭐가 돼? 강도야. 그래서 저는 도적이라. 그러다가 강도라고 해. 강도. 도적과 강도야. 도적으로 들어왔다가 들키니까 강도가 돼서 빨리 우리를 병 걸려 죽게 하려고 하는 놈이라 해.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질병과 저주와 귀신은 동격이야, 동격.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동격인 것처럼 질병과 저주와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질병과 저주와 뭐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나 저주나 이런 이 땅에 있는 모든 환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예수 믿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이제 내게 찾아오는 것, 나는 깨끗한 자가 됐어.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됐어. 나는 의로운 자가 됐어.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셔. 너는 성도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내게 찾아오는 질병은 뭐냐?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야.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없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질병과 귀신이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표적이 있다. 이가 당연한 거야.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이제는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영적 축복이야. 영적 축복.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구약은 이게 비유예요. 자, 이렇게 구약은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얘기하더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이거는 이 효력이 1년밖에 안 되니까 영원한 효력이 나타나야 돼. 그 영원한 효력이 뭐냐? 죄 없는 피야, 죄 없는 피. 죄 없는 분의 피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효력이 1년짜리는 그림자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제물로 드려도 효력이 1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고 대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해 주는 자가 대제사장이야. 응? 여기는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그리고 이제 또 목사는 뭐 대제사장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야? 예수라는 거야. 예수. 이건 다 그림자야. 다 그림자. 그런데 죄 없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야. 이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보면 예수께서 단번에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시고 말들을 퍼즐을 맞춰보세요.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죄 없는 분이야. 그래서 인자야. 의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의 하나님의 피를 단번에, 그래서 영원히 모든 걸 도말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고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목숨이라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목숨이라는 생명이에요. 수명까지만 살아요. 70년, 80년.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생명까지만 사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더 라이프예요. 절대적인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으로 영원히 살려고 할 때 주시는 생명이야. 여러분, 병 고침, 우리잖아. 목마른 사람이 뭘 판다 그래? 맞아요? 영적으로 갈급해야 살려고 하죠.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 평양감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무슨 말 있죠? 지 싫으면 안 된다 그래. 아무리 그 좋은 평양감사가 자리를 주려고 그래도 자기가 싫어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에게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야. 생명을 가진 자가 영원한 절대적인 생명을 가지려고 해야 이 생명 주시는 것이지,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러면 안 주신다. 여러분, 목사가 안수하려고 그러는데 다리 떨어봐요.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수하려고 할 때 안수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갈급해야 돼. 막 날려고 하는 마음. 목사님 정말 안수받고 싶어요.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공유받고 싶어요. 이렇게 막 간절해야 환자의 간절함, 그리고 능력자의 사랑,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이 안에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하고 제자들이 다 떠나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말씀은 예수 믿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떠나게 하는 말씀이야. 광야에서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자만 5천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뭐 다른 사람들을 세지 않고 남자만 5천인데 그 5천 명이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막 이틀 동안 막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자들부터 떠나요. 100여 명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부터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뭔가? 우리가 흡혈귀인가? 피를 빨아먹게.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뭔가? 식인종인가? 우리가 제 살을 먹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1년 못 갑니다. 신앙생활 1년 못 가고요. 종교인 되고요. 의무만 남아요. 의무만. 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수만 명의 무리가 다 떠났어요. 제자들도 70명이나 제자가 떠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들으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맨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수만 명이 다 떠난 말씀을 지금 제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이게 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영적인 거라고 믿으십니까? 영적인 말씀이에요. 내 피를 마셔라.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영적인 거. 그러니까 내 피를,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도 생명이 있는데 어떤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명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진 자가 영원히 살려고 해야 더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손뼉을 칠 때 생명이 목숨이라는 생명을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할 때 만나는 것처럼 예배가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인간처럼 낮아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예배고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할 때 우리를 흡혈귀 내 살을 먹어라 우리를 식인종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영적인 거는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영적인 걸 영으로 알지 못하니까 다 부인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성으로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흡혈귀로 하나 식인종으로 하나 다 떠나는 거예요. 물은 뭐로 씻어요? 물로. 기름은 뭐로 닦아요? 기름으로. 영은 뭐로 씻어야 돼요? 영은 영으로. 그래서 죄는 뭐로 씻는 거예요? 죄는 피로, 피가 영이에요. 죄는 피로. 그래서 구약에도 1년짜리지만 짐승의 피로 죄를 씻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의 피로는 뭘 씻어요? 영원한 죄를 씻은 거예요. 1년짜리가 아니에요. 효력이 영원해요.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내가 땅이 1000평을 가지고 밭을 1000평을 가지고 있어도 뭘 심어야지 돼요? 씨앗을 심어야 봄 기운이 덮어서 봄 기운이 덮으면 그 씨앗 속에 뭐가 나? 씨앗이 발화가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죄 문제를 얻는 이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생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생명을 덮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영생이 내게 임하는 거야. 여러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이제 구약과 신약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마리아야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을 텐데 네게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들이 온다니까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지금 누구에게? 처녀인데 어떤 처녀예요? 수처녀예요. 수처녀라는 말은 뭐예요? 처녀막이 있는 여자예요.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여자인데 어찌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하냐면 마리아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니.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말씀이라는 씨가 있으면 뭐가 널 덮을 것이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요. 그러면 네 안에서 말씀이 뭐가 되어 오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독생자의 은혜와 영광이 오신다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냐면 내게 이제 말씀의 씨를 주세요. 내 안에 말씀의 씨를 주세요.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 그 말씀의 씨를 내게 주세요. 그랬고 성령이 덮으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할 만한 씨앗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뭐로만 이루어져야 돼. 뭐로만. 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다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가면 앰뷸런스도 있고 병원 건물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기계도 있고 뭐 도구들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누가 환자를 고쳐요? 무엇이 환자를 고치냐? 의사가 고쳐요? 의사가 고친다고 그러려고 그랬지. 간호사가 고쳐요?
앰뷸런스가 고쳐요? 화려한 병원 시설이 병을 고쳐요? 아니야. 약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다 병을 고치는 의사도 도구예요. 간호사도 도구예요. 다 기술이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약물이 투입되어야 그 약의 효력이 나타나면서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먼저 죄사함을 얻는 생명이 예수의 피 안에 이루어져 얻고 이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영원한 말씀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야. 믿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나 이 생명이? 회개하면 들어와요?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주사기가 들어가야 돼. 주사기가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야,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이 죄 사함을 얻는 생명을 얻을 때는 회개하고, 다 회개도 영이에요.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뭘 받으라? 침례. 자, 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가? 회개하고 영의 문을 여는 거야. 회개는 문이에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어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뭐라 하다?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침례 받고 예수와 하나가 되라.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래서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그 다음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쏙 들어오셔서 예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생각내게 하고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없이 계속해서 뭘 받으라? 성령 받아.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에도 성령 받아.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첫 마디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꽝이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성으로 믿으니까 예수님 부인한다. 제자라도 부인하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니까 다 떠난다. 100명에 가까운 제자들이 다 떠나고 수만 명의 무리가 다 떠나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떠나고 예수 팔고 예수 부인하고 다 도망가. 그러니까 답은 하나야. 주사기가 들어와서 약물을 투입해야 되는 것처럼 뭐로 예수 믿어야 돼?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뭐로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자. 그러면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여러분 가까이 되잖아. 아무개 집사님은 변덕쟁이에요. 그냥 조금만 뭐라고만 하면 삐져요. 시험 들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사람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가 생각을 바꿨어.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비율을 맞추리라. 교인들 비율을 맞추지 않고 누구 비율 맞춘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성으로만 생각하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이 많아. 근데 성령은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나면 사람들은 다 도구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우리 목사님도 어떤 분이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야 될 대상이지. 내가 목사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야.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다. 인간은 무조건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야. 내가 넘치는 걸 나눠줄 대상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내 피를 마셔라 할 때 이 피, 예수의 피가 있어 생명을 먼저 얻어야 그 다음에 씨앗이 들어가는 거야. 영생하는 씨앗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 뭐로 들어가야 돼? 성령. 성령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고 그래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도 주라고 하잖아. 예수 안 믿고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주여 주여.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진짜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장에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뭐를? 믿음을. 그러니까 세 번째 뭐야? 성령으로 뭐를? 믿음을. 우리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12장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세 번째가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보면 8절에 어떤 얘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 세 번째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성령으로 주는 믿음, 이 믿음이어야 참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켜라. 이건 뭘 받으라는 얘기야. 성령이 없으면 성장할 수 있어, 없어? 씨앗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성령이 덮어야지만 싹이 터지는 거야. 마리아에게도 네 안에 말씀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네 안에서 그 말씀의 씨가 터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오신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뭐가 덮어야 돼? 성령이. 뭐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성령이 덮어야 성장이 이루어진다. Grow and growing이야.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Grow and growing.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성장의 복을,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뭐야? 뭐가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야. 믿을 수 없는 거야. 다 누구같이?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떠나고 도망가고.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 모습이 어때요? 다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아. 전부 12명, 11명의 나머지 제자들은 다 뭐 했어요? 순교자들이 됐어요. 죽을 힘이 생기는 거야. 하늘을 가진 자로 땅을 누리게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지되어 있는 건 뭐야? 여러분의 씨가 바깥에 나와 있는 씨앗이야. 바깥에 나와 있는 씨도 생명, 씨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심겨져야 돼? 땅 속에 심겨져야 봄 기온이 덮는 것처럼 여러분이 씨문 들고 있으면 뭐해? 믿습니다! 아무리 소용없는가? 예수요! 아무 소용없는가? 어디에 심겨져야 돼?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토양에 예수가 심겨지고 성령의 능력이 덮고 거기서 싹이 나고 grow and growing,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뭐가 나와? 작품들이 나오는 거야. 예수가 나오는 거야. 생명이 나오는 거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넘치도록 나오는 거예요. 흔들어 눌러 나오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자들 것은 뺏어도 더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먹 꽉 쥐어보세요. 나는 믿음을 성장시키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을 성장시키리라. 나는 믿음을 성장시키리라. 주 예수여,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함께 성장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주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 그리고 작품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